사순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는 주 여정 속에 정말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도요, 삶이 잘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정체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마음은 뭔가 좀 굳어지는 것 같고요. 기다리면 어느새 조용한 체념으로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리가 그렇죠. 벌써 몇 년이에요. 오래됐잖아요. 옮겨온 것도 오래 걸렸고 자녀가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건지 그런 때입니다. 약속이 더 이상 현실로 가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손 많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를 이르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지 않게 그렇게 보셨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뭔가 싸늘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은 아닙니다. 벌써 이 약속은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시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기 쉬운 구절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배했다 이러면 될 거. 왜 엎드렸다고 하냐는 거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주신 지가 지금 몇 년이죠 아세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에서 나팔이라는 겁니다. 나팔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엎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교배인 거죠. 그런데요, 이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영화 뜨거운 영화입니다. 영화 300의 마지막에요. 페르시아들 앞에서 술도 먹고 방패를 내려놓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야 목표를 볼 수 있다. 그게 사실 이거거든요. 뭐냐면요, 이 엎드린다, 이 나팔이라는 말은요, 주어지는 그 어떤 것 앞에 맞추어서 내 삶을 다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트릿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엎드림인가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전에도 한번 주셨고 중간에도 한번 얘기하셨고 지금 또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요,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바랍니다. 뭐냐면 엎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팔에는요, 그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다 제대로 이게 나팔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실은 쉽게 굳어지죠. 자기 생각도 들고요, 자기 방식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 가장 굳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설교죠. 가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교회 반응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반응은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든 뭐하든 목사님 어디서 뭐 배워서 왔구나,
괜히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게 있었군요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그냥 굳이 저렇게 어렵게 하지 하는 대로 하지. 사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머릿속 타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아멘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 소리를 또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굳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는 말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처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붙들고요, 모든 걸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이 화석화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영성에서 가장 무서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서 느꼈다는 생각이요, 제일 싫은 말은 우리 그냥 있는 대로 합시다. 그 말은 그렇게 말이죠. 하던 대로 하자는 말 아니죠. 상황은 똑같은 상황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대부분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럼 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좀 바꿔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려면 이게 이렇고 저거 저렇고. 여러분 그거 하나도 당연히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이거 하고 장로들 모여서, 목회자 모여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사실은 공무원들 그래서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사람들한테 왜 검정색 세단차 주면서 관용차 주면서 타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자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또 다른 일들이 몇 가지 없죠. 근데 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나님 언약 주셨으니 내가 그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요, 그 다스림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결단입니다. 자순절의 여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이름이 바뀌는,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꾸어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내 삶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지키면서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새 이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요, 이 말씀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 민족입니다. 모두를 뽑아줄 수 있는 아버지로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신 것처럼 부릅니다. 히브리 문장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성경 속에서의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다 편제됩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아니라 되었다. 이렇게 우리 미얀마에 있잖아요. 우리 부정문요, 외야고 머시고 물러보고 이런 거요, 여기 다 시제했잖아요. 거의 시제가 있긴 있죠. 물론 문맥을 끌어봐서 줄이면 합니다만 그만 자체는 시제가 없어요. 고정 시제. 이것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써나가는 부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다? 아니요. 말씀하셨으니 내게 감동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셨으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너무 구속내기까지. 그럼 약속은 뭘까요? 이 언약은 뭘까요? 아직 모세 안 나왔잖아요. 10개가 아니잖아요. 6개 율법 아니잖아요. 어떤 언약을 지켜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의 굉장히 깊은 뜻은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를 하시고, 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지켜라.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근데 샤마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곁에 두고 살리면서 돌보아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규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지는 약속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만나지 못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풀을 만나지 못해도요, 양들이 배고프다고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없더라도 그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의미는요, 거기에 맞춰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은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삶을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인재 속에 맞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속에서 자기의 가족을 세워나가고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 지키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요, 오해가 있어요. 약속 지키면 하나님이 계약을 지켰으니까 복을 주신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 약속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아무나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민족을 만나줄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조카도 어떻게 건설을 못했어요? 자기 가족도 아들 없어서 후기부도가 이상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불안해요. 하나의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습관을 바꾸고 그의 인격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이제 이 마지막 우리를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주어졌는지. 그는 기다림 속에서 흔들렸고요, 때로는 넘어져지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많이 넘어질수록요, 그의 삶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조용히 다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026년 사순절에 이 막바지까지 올 때까지 우리 역시도 많이 넘어졌고 많이 다스쳤고 많이 후회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아브라함의 엎드림은요, 특별한 순간이 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길러진 삶의 태도였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익숙한 거에서 매번 생각하던 거에서 매일 보았던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사는지 어떻게 삶을 해석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배치해야 됩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결혼하면서요, 결혼할 때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다가 있는데 갑자기 실업여행 가면서 몇 주 안 돼서 제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몰려왔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저희한테 갑자기 왔으니까 나가서 뭐 삼겹살이나 이런 거 보자고 저희가 사다는 않는데 또 사야 된대요. 열심히 막 데리고 다녀요. 개인적으로 평생을 저희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 역사 130년인데 130년에 가장 기록되는 그 메소포로기들이었거든요. 뭔가 심상치가 않은 뭐가 있구나. 참아서 저희 집사람한테 말을 못하고요. 바깥에서 그렇게 2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집을 들어가더니 그 사이에 6명이서 집안 가구 배치를 싹 바꿔놨어요. 그 중에 설계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중에 미술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둘이 들어가다 하면서 싹 하면서 성일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상 대구 전자레인지나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맞지 않냐. 사실 저희가 그 집에서 이사할 때까지 그대로 두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나온 것보다 달리더라고요.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동서리 좋아요. 여러분 우리 보정자에서 하지 맙시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계산, 해석이 안 돼요. 너무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끝까지 움켜쥐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재돌아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 누리시고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무서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이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사순절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언약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굳어있던 마음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막힌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길을 여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마음과 귀와 그리고 그 부지런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